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씀하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이었던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참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오직 참으로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들이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고난 중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다음 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성 인사합니다. 성도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가는 길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3년의 지상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한 번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을 자르는 참수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주로 일반 죄수들에게 적용되었다면 바로 십자가형은 천한노예나 국가반란을 일으킨 자, 살인자 같은 흉악범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사형 집행 장소인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 소위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조성해 놓았는데 거리가 약 1.2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처음에는 400m는 내리막길이고 그리고 나머지 800m는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의 끝이 바로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명칭이 붙여진 이유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꼭 해골과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나둥거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면서 가정 조롱과 욕설과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모욕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날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눈앞에서 제자들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된 불법적인 재판과 그리고 모진 고문 등으로 인해서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기 때문에 살이 찢기고, 그리고 몸에는 이열이 낭자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추스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가면서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지없이 쓰러짐과 동시에 로마 군인들의 욕설과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채찍은 가죽끈 끄트머리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중 5번째 쓰러졌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브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죗값을 치르게 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여 년 전에 미리 그 상황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도 두려운 것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위에 내세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죽음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별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면요, 모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이다. 여러분, 무시하고 사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것은 근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대신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점을 두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여러분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역사관에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했죠. 죽음의 문제 해결했죠. 영원한 심판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걸어야 할 골고다 언덕길, 내가 짊어야 될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그 행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모친 마리아,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 당국자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직접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갔지만 각자 그 의미와 그 이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삼아 따라가는 구경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뭘 돌려요? 등을 돌립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군병들은 포악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고통을 가합니다. 그들은 제비뽑 하나를 예수님의 겉옷에 관심을 가질지언정 그분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두루가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알토니가 뺀 것 같은 실함과 승리감에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십자가를 따라갔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지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처럼 몸에 액세서리를 지니고 다닌다고 어떤 효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의미한 다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야망을 채우려는 그런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27절에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고통을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려면 자꾸 눈물이 아련거려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십자가만 얘기하면 막 그냥 내 눈에 달기똥만한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어떤 데는 설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막 애미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대. 여러분,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떤 때 보면 참으로 마음의 고통이 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데 지금의 트리폴리입니다. 트리폴리.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를 떠나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는 찰나였습니다. 마침 성에서 노마 군병이 이끄는 제사들의 행렬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초죽음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골고다를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러자 노마 군병은 마침 곳에 지나던 구레네 시몬을 징발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 징발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요. 구레네 시몬이 생각하는 게 뭐였겠어요? 정말 기분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보고 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아마요. 재수 못 텄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야, 너 일로 와. 십자가 지고 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재수 못 텄다고 하지, 당연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면서 그 앞에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 그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됐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는 알렉산더 누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인 당시 노마 교회 교인들이 익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노마 교회에 있던 누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1호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이때 체험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그 위에 온 식구가 초대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과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그런 이제는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고통 같지만 결과는 뭡니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그 길은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하반을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 여러분 분명히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랐으니 이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참으로 환난의 때도 생길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기에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에도 그런 얘기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따라가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예수 따라가며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에게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말씀으로 외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사명을 감당하여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산성패는 던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동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참하게 운명하신 후 그는 이제 자기가 나서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고 노력 봉사를 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의 의원직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쳤어요.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집는 그가 말하는 그런 모든 말을 안 했지만 그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일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선행되어야 됨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약된 본성에 거슬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야 돼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누구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 로마서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뭘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38, 39 10장 38. 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게 하나님 앞에 뭘 걸어요? 여러분 생명을 것이 바랍니다. 생명권자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 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누구든 섬기는, 다 섬기는. 그래서 우리 하늘품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섬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주변이 살지 않는다. 내가 살아나 있으면요, 절대. 가정도 마찬가지야. 죽으면 돼요. 죽으면 가정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이 와요. 내가 살아있으면 맨날 쌈박질 뿐이 아니야. 응?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죽으면 돼. 죽지 않고 뭘 가족의 평화를 바라고. 목사님,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 안 사는 게 나으세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나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러는 게, 안 죽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말이 없는 거야. 죽은 자는. 이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했어요? 나는 죽으려. 우리 십자가의 권세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이상 더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기에 뭐가 몸에 질병이 있다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사실은 요새는 의술이 좋아가지고 갖다 그냥 치료하면 되는 거야.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을 곱게 먹으면 되는 게, 마음을 곱게 먹고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곱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야. 평안이 오면 자동적으로 몸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돼 있다. 근데 평안이 없으니까 저도 요새 막 신경을 막 곤두서 섰더니 말이야, 모든 게 다 빵꾸요. 완전히 그냥 막 뒤틀어지는 거야. 소화도 안 되죠. 그냥 머리도 아프죠. 잠도 잘 안 오죠.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피곤한 거야.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평안하니까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요. 이제는 좀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임플란트를 했는지, 멍이 들어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탔는데 과연 주일날까지 나서야 되는데 나설까 말까. 여기 표시가 나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지금도요. 멍이 얼마나 시커멓게 들었는지. 그렇게 임플란트를 그렇게 세게 하는 거 처음 봤대. 막 그냥 돌아반지 먼지 해가지고 막 잡아째는데 막 그냥 아이고 죽을려다 살아났어요.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옛날에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옛날에 임플란트 하는데 이게 띵띵 부어가지고 얘가 막 시커멓게 말해, 막 멍이 잔뜩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조정숙 권사님이 타박상을 입으면 꼭 뭐를 문질러라? 맨솔에담을 문지르면 된다 그래가지고 맨솔에담을 사다가 계속 여기를 문지르고 했더니 이거 진짜더라고. 붓기가 가라앉고 멍기가 약간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 멍기가 많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붓기가 싹 빠지고요. 할렐루야. 의학상식도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이게 전해가면요 굉장히 좋은, 여러분 믿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잖아. 믿고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면류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한 주간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고난 주간에 노마서를 우리가 읽더라고 내보니까 노마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마서를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맞아. 노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성찰하면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어떻게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